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진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져 여러분 삶을 편안히쉬게 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들로 가득 채워지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5덩어리 가운데 첫 번째 덩어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의 제목을 잡으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기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제가 헬라어로 푸토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난함. 누가 오늘 도와주지 아니하면 오늘 굶어 죽어야 할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의 구조를 가져야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8장 9장에서 백부장 하인 치유를 통하여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의 삶.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에. 전도 설교입니다. 교회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12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를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이 말씀의 목록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행을 위해서는 좀 더 큰 배낭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벌 옷이 아니라 여러 벌의 옷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금, 은, 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금, 은, 동도 가지지 말라. 옷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로 들어오면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몇 가지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뱀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뱀이 지혜를 상징하고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혜와 순결이 필요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는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저는 말씀의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의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세상 가치가 높다 보니까 세상 가치의 복음을, 세상 가치의 말씀을 섞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순수 복음이었던, 십자가 복음이었던 그것이 퇴색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16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순수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철저히 싸움을 해서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맞게, 그 복음을 영적 상태에 맞게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포장을 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이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순결하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책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이리는 오늘도 틈만 나면 양들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리에게 물어 뜯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산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 그 땅에서 채찍질을 맞을 것이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배경은 유대인들 재건 운동과 연결되어져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회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단어, 그 땅에서 채찍을 맞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 재건 운동으로 돌아오라고 회유 정책을 할 때에 내가 거부하게 되어지면, 내가 안 돌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출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공회로 불러들일 겁니다. 그래서 나를 때릴 겁니다. 핍박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내용은 또 임금과 총독에게서 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말미암아서 오는 핍박 때문에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과 바꿀 수 없는 구원, 죽음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7절과 18절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너가 그의 현장에서 그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로
너가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산헤드린 공회에 서든지 간에 로마 총독 앞에 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도 복음의 증거 기회로 삼으라. 복음이 증거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쭉 시작해서 24절부터는 고난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10장이 전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